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겪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한마디로 초토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서 밀과 보리를 비롯한 밭의 곡식은 물론 포도주와 기름도 떨어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도 다 시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없어서 제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전례가 없었던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이었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닥칠 거라고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은 곧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전조,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벌하시는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애통과 파멸의 날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백성과 다를 것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크고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이 재앙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메뚜기 떼 재앙, 그리고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요엘서 말씀이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한 모습과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임할 모습을 보여주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라면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소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 기록된 다 떨어지고 끊어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땅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되어 소산과 열매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전과 회복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근 겪은 끔찍한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25절은 그 메뚜기 떼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메뚜기 떼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영적 무감각을 깨우치시고 앞으로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1장 1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즐거움을 말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장차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질병의 재앙을 겪는 이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묵상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해 하나님을 부르고 따름으로써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어떤 봉사와 섬김과 행동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많은 앞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지만 실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감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크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감을 다시금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